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 찾아와서 무언가를 말하고 부탁한다면 왜 찾아와 부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그분이 여러분에게 올 때는 여러분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이야기를 듣고 조언을 해주거나 바른 길로 안내해 줄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말은 누군가가 나에 대하여 이미 어떤 생각이나 개념이나 내용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여러분과 저를 대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것도 동일할 거라고 보아집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 따름도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길을 걷다가 어느 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땅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은 우상의 신전이 우상들이 많이 세워져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 땅에서 모든 걸 보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갑자기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아집니다. 분명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지금 많은 사람이 따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질문 중에 하나는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고 따르고 있는지를 물으시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결코 한두 사람이나 10여 명이 결코 아니었을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과 가까운 마태복음 14장 21절에 보게 되면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더라 라는 말씀으로 기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수에 여자와 어린이를 합친다면 그 수가 얼마나 많은 수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던 겁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 이걸 제가 고민해 보다가 성경을 통해서 나는 답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쉬이 말할 때 세 가지로 말하는데요. 이 예수님의 사역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앞에 보시고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곳을 고치시니 그 나라의 읽어볼까요? 뒤를요? 네. 이거 읽겠습니다. 이거 아니군요. 네. 이 말씀 보게 되면 여기에 세 가지의 예수님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가르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고요. 마지막 하나는 고치시는 거였습니다. 이 사역을 주님이 행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사람이 예수님을 왜 따르는지를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여기에 기록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고 오늘날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데 모두가 다 동일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나만의 목적, 나만의 계획, 나만의 뜻을 가지고 따르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볼 수도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기 이 시간에요,
왜 주님을 따랐는지, 주님이 제하신 질문,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질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하며 따라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따름은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은혜로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질문에 첫 번째 따라한 사람의 대답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라고 믿고 주님을 따르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읽으신 본문 마태복음 4장 23절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는 말씀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읽었던 마태복음 16장을 본다 한다면 아마도 엘리야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들은 목적이 하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가면 내게 있는 문제가 해결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에게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반드시 믿고 큰 소리로 아멘 하며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볼 테니 여러분 이것이 고백이 되어지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예수님에게 우리의 문제는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우리의 문제는 문제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요한복음 5장에 가면요, 베데스다 연못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38년 된 환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38년 동안 자기가 가져온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베데스다라는 곳에 오기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38년간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토록 오래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깨끗이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12년간 혈루병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여인은 의원을 찾아가고 의사를 찾아가며 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참으로 많은 노력을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나도 어딜 가도 어느 곳에 있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가진 것만 사라지게 되었었습니다. 여인도 예수님을 만난 즉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댄 즉시 혈루의 근원까지도, 그가 가지고 있던 문제의 근원까지도 사라져버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12년간 너무나 끙끙 앓고 있던 이 문제가 예수님에게는 문제거리조차 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뿐 아닙니다. 누가복음 7장에 가보면요, 예수님께서 길을 걷는데 장례인열이 하나가 쭉 나갑니다. 근데 물으니 어떤 사람이 혼자 된 저 여인의 아들의 죽음 때문에 치른 장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 장례를 멈추고 누워있는 자에게 손을 대고 일어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그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 어머니와 함께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인에게는요, 지금까지 일은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아들이 있습니다. 남편은 없다 하더라도 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까지 어떻게든 문제없이 살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은 이후면 죽은 이후의 삶이 앞으로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주님 만나니 앞으로 있을 문제거리도 깨끗이 해결되더라는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문제, 지금도 가지고 있었던 문제, 앞으로 있을 문제, 모든 것이 주님 앞에는 문제거리가 되지 않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안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의 문제가
문제거리가 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들도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은혜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보시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은혜는 여기까지뿐이더라는 것.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울지 말라. 이 말씀 외에 더 이상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허락되지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 당신은 위대한 선생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까 읽으셨던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보게 된다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가 여기에 해당될 거라고 하십니다. 또 오늘 보면 마태복음 16장에 본다면 세례 요한, 예레미야가 여기에 해당되는 모습이라고 보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말로 놀랍고 위대했습니다. 얼마나 위대했든지 성경을 가지고 살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며 성경을 전한다고 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꼼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놀라움이 이만큼 대단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했든지 성경을 보면 몇 가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면요, 한 서기관은 예수님께 와서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고백함을 보게 됩니다. 서기관이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요,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묻게 되고 답을 듣게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와 율법 중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묻고 답을 얻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니고데모라는 청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밤에 찾아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묻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부자 청년이 나오는데 이 청년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묻지. 주님이 말씀을 지켜라 했더니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너 가진 걸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날 따라라 라고 말하니까 이 말에 배우고 나서 근심하며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지금 나눴던 모든 사람은 다 서기관, 율법학자, 그래도 말씀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주님을 따르며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다른 사람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모두가 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에 놀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과 성경 한 권 읽을 텐데요, 마태복음 11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읽으실 때는요, 뭘 보시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위대하면 사람들이 그만큼 시기했을까라는 걸 보시며 말씀을 읽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에게 오늘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며 일러라. 아멘.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와서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가 가르침을 받고 놀랍게 여기는 모습이 너무나 빙했던 것.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함하는 모습을 이 말씀이 기록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많은 사람이 놀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놓고 여러분 묵상을 해보셨습니까? 뭘 묵상하냐면 이렇게 놀랍게 여기며 배움과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 중 말씀 위에 제대로 선 사람,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요즘도 성경 공부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필요하고 성경을 배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과 어떤 것으로 성경을 공부할까 기도하고 고민하며 준비 중에 있습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성경 공부팀을 모집할 것입니다. 때 되면 많은 분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하기 전 먼저 가지고 계실 마음이 있는 것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문제가 하나 발생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 배운 것을 가지고 아는 것만으로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배움의 분명한 목적은 그 말씀을 배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삶이 없이 머리에 지식만 있으면 이거 가지고 비판, 비평하기만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죄송한데 말씀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묵상해봤냐 말씀드렸죠.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로부터 그렇게 놀라운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 그 예수님 곁에 머문 사람, 말씀 곁에 머문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 주님은 구원자십니다 라고 답하며 따르는 무리가 있었다는 것. 아까 보셨던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이 한다면 천국 복음을 들은 사람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로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죠. 오늘 본문을 돌아보셔 보시면 주님은 사람들의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물음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는 보편적인식을 묻는 겁니다. 세상이 예수를 바라보는 시선, 세상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마음, 그것이 어느 정도냐? 라고 하는 걸 물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에게는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말하고 외치는 것 말고 예수님을 따르는 당사자, 너 자신, 개인의 고백을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죠.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 너는 나를 어떻게 고백할 거냐? 여러분 기억할 것은 이 질문은 제자들에게 주신 질문.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기 계신 분 중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믿고 계신 분들은 이 질문을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이곳에 함께 예비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질문을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신앙으로, 여러분의 중심으로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세상이 말하는 예수에 대한 그 고백을 우리에게 듣고 오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적, 내 중심의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겁니다. 세상 예수님을 4대 성인 중 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하여 우리도 그렇게 답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집어 질문하시는 겁니다. 너는 나를 어떻게 고백할 것이냐? 베드로가 이때 대답을 하죠. 예수님, 당신은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힘주어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요, 이걸 보셔야 합니다. 앞에 나는 두 부류의 주님을 고백하며 따르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어진 건 이거였습니다. 주님이 문제 해결자라고 고백하는 이들에게는 문제 해결만 주셨습니다. 선생이라고 고백하며 다른 이들에게는 가르침만 주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에게는요, 좀 남다른 것이 주어지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 읽을 텐데
오늘 본문의 바로 밑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주님을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신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도 감히 척분하지 못하는 믿음의 교회를 세워주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더하여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약속을 허락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세 부류 중에 어떤 사람의 복이 가장 큰 복일까요? 가장 위대한 복이 누구가 받은 복일까요? 분명히 베드로가 받은 복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복은 베드로에게만 예수님이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 텐데, 마태복음 18장 18절에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고백하는 무리,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 예수를 고백하는 교회, 여기에는 베드로에게 주셨던 동일한 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이 말씀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거룩한 복, 위대한 복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무에게나 주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이 거룩한 복을 마음껏 베푸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무나 주실 수 없기 때문에 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을 찾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을 사람을 찾기 위하여 지금 이 질문을 여러분과 저에게 던지시는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사랑하는 성도야, 너는 나를 어떻게 고백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이 질문은 믿는 사람이 듣는 예수의 거룩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바랑에는 이 예수님의 질문을 듣는 복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질문 앞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 중심에 있는 고백을 온전하게, 바르게, 거룩하게 고백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답을 해야 합니다. 바르고 거룩한 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답이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답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 도저히 답하지 못합니다. 어떤 자가 답을 하느냐? 예수를 믿는 자가 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믿음으로 이 고백을 힘있게 외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또한 이 답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말씀 마지막 읽을 건데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읽으며 우리를 고백하고 도우시는 성령님을 말씀을 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주시지요. 우리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고백을 하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라기는 성령의 충만함도 경험하시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너무나 만족해 하시고 큰 복을 주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제가 온전히 주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힘있게 마음 다해 뜻 다해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찾으시는 주님의 찾음에 우리가 주의 눈에 띄고 주의 귀에 우리의 고백을 들려드려 붙잡으신 은혜와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복 중에 완벽한 이 복을 우리 교회 온 성도와 성도들의 가정의 구성원들이 다 마음껏 충만하게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바르게 주님을 고백하며 따르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냐? 라는 질문에 바르게 고백하고 온전하게 따르고 그리고 아름답게 서 있어서 주님이 주신 영광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모두가 이 고백을 잘할 수 있도록 힘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내주 충만의 복이 믿음으로 주를 따르며 온전한 고백을 드려 위대한 복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한 주 더 살아갈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